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느헤미야 3장, 마태복음 13장,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월 1일 모든 것이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다 보니까 벌써 이제 13장, 14장까지 왔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갈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빠뜨리지 말고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사도행전 13장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로마 제국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체포돼서 로마로 재판하러 가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하고 있죠. 13장, 14장이 첫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그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 이후에 막 흩어져 가지고 사방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다 강의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또 사도 바울, 원래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불러와가지고 같이 목회하면서 다른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말하자면 교역자들이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 그리고 시몬, 루기오, 마나인, 사울, 5명의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저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 지도자들 중에 제일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사울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했더니 이제 성령께서 이제 지시를 하신 거죠.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된 거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 바나바와 사울 2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최초로 로마 제국을 선교하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로마 제국 선교사가 저렇게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고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13장 4절에 2사람이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서쪽이죠. 서쪽에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그 한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지금 영어로 보면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을 이제 음역을 하기를 구브로라고 해놨는데,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하고 만나고 있었느냐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로 7절에 그가, 이 거짓 마술사가 총독,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함께 있고, 서기오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얘기들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를 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도 만나고 거짓 선지자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진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을 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씁니다. 아니다 이거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건 진짜가 아니다. 잘못된 지식이다. 이단이다. 막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복음을 또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술사가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대결 상황인 거죠. 과연 예수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믿지 못하게 구원받는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는 방해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에게 분노가 의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술사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제 성령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당분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이 사람이 못 보게 되어버렸어요. 막 더듬고 헤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 충격을 받고 내가 그동안 따랐던 저 마술사 저 사람이 가짜고 더 센 사람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많이 맞나 보다.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첫 전도를 하는데 사울에게서 굉장한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선교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믿었으니까 그 키프로스면은 이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어쨌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선지를 어디로 잡느냐면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이 키프로스 섬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북쪽에 가까운 지역 바로 이제 터키 지역이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아시아 이런 뜻이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이 북쪽에는 뭐 터키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알제리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쪽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어쨌든 키프로스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해서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원래 바나바와 바울의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이 소아시아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곳에 가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으로 찾아가요. 회당으로 가면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들어와 있었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면은 일단 이제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데보다 회당으로 처음엔 잘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면 타지에서 오면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도행전 13장 그 16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BCD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 상당히 긴 분량이죠. 바로 전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정말 진실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후손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어떤 근거 구절을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그리고 쫙 하면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요지의 복음을 쭉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냐?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설교, 그리고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 날의 설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설교가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리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저렇게 이제 바울의 전도 설교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13장 42절에 사람들이 청하되, 그 BCD 안디옥의 사람들이죠. 다음 안식이라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전하던 말씀과 좀 다른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를, 메시아가 왔다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니까 아주 새로운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얘기를 또 해달라. 안식일에 와서. 그리고 이제 43절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야, 여기에 참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회당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4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인 거죠. 전통적인 어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듯이 이 유대인들도 또 상당수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BCD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믿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그렇게 듣지도 않더니 이 어디 떠내기 같은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믿느냐, 그러면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정통적인 가르침과 다르다, 이단이다, 그러고 막 공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헷갈리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왔거나 기뻐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알아오던 사람, 자기들을 가르쳐왔던 그 유대인들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중간에 막 헷갈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허다하게 이렇게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미 이제 그 틀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 아니에요. 갑자기 온 이 바울 바나바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웃 도시로 가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웃 도시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온 천하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이웃 마을로, 이웃 도시로 가는 거죠. 저게 이제 전부 소아시아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터키 안에 있는 그 도시들이에요. 자,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좀 북서쪽으로 해요.
북동쪽으로 간 거죠. 자,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 또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믿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설교도 참 잘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도 있지만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형제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저것은 뭐 잘못되고 뭐가 잘못, 막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흠을 잡고 어디 이단이니 어쩌느니 막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쁜 감정을 품도록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말하기 나름인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거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악감을 품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참 키프로스 섬에서 이 박수 엘루마가, 마술사 엘루마도 그런 짓을 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잘 이겨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또 막 방해하고 못하게 하니까 또 어떻게? 참 이 복음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참 쉽지 않죠. 또 막 방해하고 선동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또 이 옆에 또 도시로 갑니다. 이번에 간 곳은 14장 8절 루스드라예요. 라이스트라 이렇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루스드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안전병이죠. 옛날 말로, 그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평생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걸이나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와서 이제 아마 시장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모아놓고 이제 막 구원자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눈에 띄었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전도 설교를 하는 거죠. 했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병도 낫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병의 눈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설교하다 말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사람 마음에 믿음으로 딱 온 거죠. 일어서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짚고 일어서니까 벌떡 이제 일어선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선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근데 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내일 한번 14장 읽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하늘에 신이 내려왔나 보다. 하나는 제우스 신이고 하나는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양하고 소를 가지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 의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말고 막 사람들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온 거라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소동을 가라앉히고 있었죠. 자, 그렇게 사람들을 말리고 있을 무렵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절에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앞에 도시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옆 도시 이고니온 그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왔어. 뒤따라온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뒤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를 막 충동합니다. 아, 우리가 저 사람들 잘 아는데 저 정통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뭐 이단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충동을 하니까 이 군중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던 사람, 오랫동안 교제하던 이 사람들, 전통적인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야, 이 깜빡 쏘을 뻔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희한하게 이제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리를 충동질하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감정을 건드리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는. 그래가지고 막 돌로 그냥 바울 일행을 칩니다. 특별히 바울을 쳤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돌을 맞고 거의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돌을 맞았으니, 서대반도 그렇게 죽었지만 바울도 이제 거의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저도 안 맞아 봤는데 돌멩이 주먹만한 거 하나가 날라오면 이건 뭐 피 철철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던질 힘이 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 맞으면, 겁서 맞으면.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끌어다가 도시 바깥에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다들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아이고 또 순교했나 보다 생각,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어떡하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죠. 안 죽었던 거죠. 잠깐 기절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이웃 도시로 또 가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웃 도시로 또 갔다가 또 쫓아와가 또 그러면 어떡하려고. 우리 같으면 참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강한 분들이죠. 멘탈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참 불굴에 터지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14장 21절에 다시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일단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이제 방향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거쳐서 역순으로 가는 거잖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다시 찾아가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죠. 믿음 잘 지키라고. 유대인들의 딴 소리하고 헛소리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탱하라고 권면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박해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기도록 권면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에 생겨난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에 생겨난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른들이라는 뜻이죠. 엘더. 어른들을 택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람들 잘 모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임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책임자를 세우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지로 원래 출발했던 건 돌아오죠. 14장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는, 이 안디옥이 원래 자기들의 모교회, 시리아에 있는 바로 원래 그 안디옥 교회 그쪽으로 도착했어요.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 복음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기도하고 출발하던 곳이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아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죠. 그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 갔다 오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하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앞뒤 상황 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저 오래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봐요. 연도들을 다 이렇게 계산들을 해보거든요. 한 1년 정도 쉬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는 지도입니다. 자, 뒤로 가서 줄이 다 따라오나.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중해 아니야?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땅 여기서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 수리아 그 위에 안디옥이 있죠. 그죠? 안디옥에서 배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 올라가서 이쪽에서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항구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서 옆 도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서 아래쪽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권면도 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그래서 배 타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말씀 창세기 14장, 느헤미야 3장, 마태복음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토요일 날 뭐 단계 조정을 좀 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혹시 이제 현장 예배가 우리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이제 좀 해봅니다만은 염려스러운